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곧 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예루살렘 성도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고 불리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다미 선교회라는 뜻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을 줄여서 다미 선교회라고 불렀는데요. 그들은 지구의 종말이 1992년 10월 28일에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날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이렇게 흰옷을 입고 밤마다 집회를 하면서 온 사회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고 또 그 사람들은 아주 실망해서 흩어지면서 그 선교회를 이끌던 한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만 부자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1999년에 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종말에 1999년 12월 31일에 종말은 오지 않았고 또 그 후로는 이 92년이나 99년에 그 종말론자들의 주장이 헛되다는 것이 드러난 이후에는 이렇게 종말에 대한 얘기도 별로 없고 또 종말이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종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루살렘의 종말 또 이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씀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는 종말에 대한 얘기와는 좀 다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던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종말을 운운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까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이렇게 급급한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종말이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종말이 어떤 진호와 징조 속에서 오게 되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종말의 때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또 그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배울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 종말에 대해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산으로 도망하리라.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그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고 있는 성전은 그 헤롯 일가에 의해서 기원전 20년에부터 20년경에서 시작되어서 기원 후 60년경에 완성되는 거의 무려 80년 가까이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이 예루살렘은, 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느냐면 그 성전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의지하는 그 성전이 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지고, 또 그토록 그들이 꺼리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방인 군대가 그 성전을 점령하고 그 이방인 군대의 깃발이 그 성전에서 나부끼게 되는 그날이 온다 하는 것을 어제도 또 오늘 또 지금 읽었던 구절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세상은 견고하고 제자들이 보았던 예루살렘 성처럼 또 그 성전처럼 이 세상은 견고하고 또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젊음도 지금처럼 우리의 건강도 여전할 것 같고, 또 우리도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고, 또 이 시간들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나 또 우리의 인생도 예루살렘 성이, 그 대단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로마 군대의 깃발이 그 위에 힘차게 나부끼었던 것처럼, 또 그리고 그 로마 군대조차도 또 사라졌던 것처럼 속절없이 무너지고 사라질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마지막에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이것이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꼭 거창하게 이 온 우주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종말이 참 성큼성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예루살렘 성처럼 무너질 것이고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서 참 결산할 때가 온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성스럽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종말의 때에 유대를 떠나서 산으로 도망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같이 이렇게 겹쳐서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 말씀은 AD 70년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유대와 예루살렘이 그 포위 공격을 당할 때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포위 공격을 당할 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경고가 AD 30년경에 있었던 것이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대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지도 않을 것이고 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렇게 이 피난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3년여에 걸친 그 티투스 장군의 공격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은 아주 이렇게 심한 고통을 겪고 마지막에는 그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런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던 그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로마의 어떤 침공이 있을 무렵에 이렇게 유대 지경 밖으로 피난을 갖고 그 결과 오히려 그 AD 70년 경에 티투스의 공격 이후에 기독교가 유대 이외의 지역으로 더욱더 확산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주님의 경고를 어떤 사람들은 귀담아 들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처럼 예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주 참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고 반면에 그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이 피난하였던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이런 그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유다를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주님의 말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그 유대와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굶주리고 고립되어서 나중에는 멸망당하고 끌려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부르심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멸망할 도성을 이렇게 떠나서 주님께로 피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우리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지붕 위에 있던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18절에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어떤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롯의 처처럼 힐끔힐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주님 말씀 믿지 못하고 이렇게 머물거리지 말고 우리가 바울 사도가 보여준 것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살 때냐면은 100m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살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힘차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핑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저런 상황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자기의 신앙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등한히 하고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고 약해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만 앞은 보지 않고 뒤만 돌아보니까 결국은 본인의 믿음도 없어지고 마는 안타까운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맡기신 그 믿음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달려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무기들 중에 우리의
등을 보호해주는 무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달려갈 때에 주님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 말씀하신 대로 멸망할 유다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 유다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은 종말의 때에 유대를 떠나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종말의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그 날들이 극심한 환난과 큰 고통의 때가 된다고 이렇게 경고하시지만 거기에 방점이 적혀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날들에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경고하시면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겁먹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들을 대비하고 또 그날들에도조차도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암탉이 그 새끼를 지킨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 종말의 때라 할지라도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사 안으시고 또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록 이 종말의 때라 할 때에 우리가 딱 머릿속에 갖게 되는 이미지는 모든 것이 끝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종말의 때는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참 그리스도가 26절, 27절, 28절에 보면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2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종말의 때가 종말이 아니고 인자의 임함이다. 인자의 다시 오심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마지막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이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대한 두려움이나 겁먹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참 이제 늙고 병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쫄아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날 때가 되어가는구나. 우리 주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시간이 되어가는구나. 우리가 그 주님의 배울 날이 오는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또 이 지구의 역사가 주님의 경고하신 대로 종말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 때에 두렵고 두렵도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의 때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든 또 이 전 우주적인 이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는 때든 그것을 그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때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도 그 마지막 때에도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새로운 시작을 여시겠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그 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가운데서도 지키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힘써 이제 새로운 시작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새로운 시작의 때에 우리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초대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종말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종말의 때에는 그리고 그 주님의 경고하신 그 유다로부터 떠날 것,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그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기뻐하면서 전파하는 그런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부르심의 가족들이 참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참 이 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생명의 그 복음을 잘 증거하고 또 주눅들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